하나님은 빛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저희들이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한 1서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선언 두 가지가 큰 기둥을 이루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두 기둥 중에서 첫 번째를 봤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리고 또 하나는 4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요한 1서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삶의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 대한 지식이 깨달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를 같이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는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그 성품이 있어요. 또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우리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뭐 진리이시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우리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늘 새롭게 이제 인식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공유하고 싶은 그 성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직신학이 성경 전체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뭘 이야기하느냐, 이걸 이제 쭉 정리를 해놓은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고민할 때 이게 우리랑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성품인지 속성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하고 공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하고 공유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 공유하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성품으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를 공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면 우리도 빛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면 우리도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몇 개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고로 너희도 나하고 그 같은 그런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빛의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근데 이제 공유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피조물인 우리는 이런 거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거고, 이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그 갭이 엄청나게 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런 걸 이제 알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선명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공유해야 될 하나님의 그 속성이라는 거예요? 비공유해야 될 속성이라는 거예요? 공유해야 될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해야 될 거는 성경 보면은 전부 명령형으로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면 우리도 이제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말은 쉽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거는 항상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빛이시다 그러면은 그 빛에 대한 개념을 내가 만들어요. 내 나름대로 인식을 해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그래도 우리는 만들어요. 그래서 빛이다 그러면 빛이니까 밝겠지? 밝은 사람이 되라는 건가? 아니면 따뜻한 사람이 되라는 건가? 아니면은 뭔가 빛은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인가? 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을 내가 이해를 하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들고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무너지는 경험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을 모르겠네. 이걸 또 경험하면서 더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식, 경험 속에서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섬기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내가 알고 경험한 한계 속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 여정에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닫힌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나에 대한 이해가 닫힌 어떤 인간의 이해로 만들어 놓고 뭐 그거에 따라서 나는 이미 다 알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 뭐 들은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누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 빛이시지. 맞아요. 근데 어떤 빛이에요? 어떤 사랑이에요? 이거를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는 못하고요. 알지만 더 알아가야 될 영역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내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거기에 따라서 나도 빛의 삶을 살아갈 거예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빛의 의미와 경험은 우리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의 삶이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이해한 그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해에서 나는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 생각이 달라지지 않는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는다, 이런 거는 내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지식의 체계 속에서 내가 정리하고 이해한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고 닫아놨을 뿐이지 그 크신 하나님을 내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예수님 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할 수 없는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라 공유하라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사랑이시다, 거룩이시다, 진리시다 이런 건 다 닮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닮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도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 이미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나 모든 DNA나 잠재적 가능성으로 다 있지만은 그 온전한 인격이 되려면은 경험하고 잘하고 배우고 먹고 이렇게 하면서 자라는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났다고 끝이 아니고 계속 우리는 말씀의 공급을 받고 영적인 호흡을 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역이 더 깊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격적인 만남을 하지 못하고 나의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좀 율법주의 너무 좀 그렇게 하면 좀 안 좋으니까 약간 좀 도덕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노력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는 내용적으로는 차원이 다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행동하는가를 자세히 보면서 그게 근본적으로 왜 나는 이런 삶을 사는가, 그 이야기를 요한 1서가 너무 깊게 다루기 때문에 말은 되게 쉬운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보면은 결국 예수님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거거든요. 빛의 삶을 살려면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고요. 사랑의 삶을 살려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고 우리가 알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영역만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사랑하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선 속에서의 빛이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 속에서의 사랑으로 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몇 절 안 되잖아요. 이거는 보면 볼수록 너무 심오해요. 그런데 아마 말로 풀어내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라는 게 제가 늘 말하지만 simple but profound. 영적으로 성장하는 건 이 profound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지 단순한 진리의 개념적인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내가 너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요한 1서도 말할 거예요. 우리가 읽다 보면은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내가 다시 이야기한다. 왜요? 심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복이거든요. 근데 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할 때 좀 그냥 뭐 쉬운 말이잖아요. 문장도 굉장히 심플하고 What does that mean? 도대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한테 감격의 사건으로 오기 시작하면 나는 바뀔 거고요. 그게 뭐 그런가 보다, 뭐 빛이라는가 보다 그러면은 별 감동을 안 와요. 어제가 토요일 이제 오전 이제 설교 준비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잠깐 개었어요. 그래서 거의 집 앞에 도달했을 때에 이 무지개가 쫙 퍼져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건데 그 무지개 끝이 딱 우리 집 위야. 저기서 보면 딱 우리 집 위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거 보니까 딱 우리 집 위에 이렇게 하는데 집에 가니까 저 뒤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한계 속에서만 나는 또 받아들이긴 하는데 어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딱 1주년 된 날이거든요. 그날도 이제 추수감사절 한 주 전, 그 전 토요일 날 그 소천하셨다는 소식 듣고 뭐 부랴부랴 준비하고 추수감사절 이제 전주도 못 보내고 추수감사주일도 못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셋째 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제 저희 가족은 한국에 있으니까 줌으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저희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면서 이제 돌아오는데 이제 무지개 딱 보이는데 약간 위로를 받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잘 계시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빛은 원래 그 삼원색이 있잖아요. 이 삼원색이 만나면은 그냥 밝은 빛이 나오게 돼 있는데 무지개는 특이하게도 각각의 빛이 있어요. 산란각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각각의 빛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 무지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성경 퀴즈에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무지개가 성경에 어디에 나올까요? 일단 창세기 나옵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무지개가 나오고요.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두 군데 더 나옵니다. 하나는 에스겔서에 나오고요.
하나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근데 에스겔서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말해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 1장 28절을 보면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을 이렇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데, 뭘로 보여줘야 되지? 이 영광스러운 빛을 어떻게 보여주지? 할 때 찬란한 무지개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을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내 생물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 장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무지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 똑같은 모양의 그 하나님, 그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내용 그대로를 계시록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사도 요한이 바라보게 될 때에 에스겔이 봤던 그 내생물, 그다음 보좌 이런 거 할 때도 무지개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나오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뭐가 있다고요? 무지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빛 그러면 무지개하고 연결을 안 해봤잖아요. 근데 무지개는 사실 빛이 다르게 산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저가 이제 하나님은 빛이시다, 저 원고 다 읽고 오면서 무지개의 영광스러운 빛으로는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는 좀 생각 안 해봤는데 보니까 또 성경에 또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이해 속에서만 하나님을 사실은 늘 정의 내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렇지만 there's more, 더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더 크신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 빛이 맞기는 한데 더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을 요한 1서와 같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연결되는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만물이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다 지음받았다 이야기를 하다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여기서 그는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빛은 뭐 따뜻하다, 뭐 밝다, 뭐 보이는 건갑다, 또는 뭐 무지개 포함해서 생명이구나. 이 빛은 생명을 말하는 거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또 읽어보면은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이 생명이 인격으로 바뀝니다. 이 생명이 인격으로 바뀌어요. 9절 보세요. 1장 9절. 참 빛, 이제 진짜 빛, true light,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갑자기 그 빛이 인격으로 바뀝니다. 그 인격으로 바뀐 그 생명의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할 때 요한복음에 7개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 빛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은 빛, 우리는 빛의 자녀. 가기 전에 우리는 전에는 뭐예요? 어둠입니다. 알고 계시죠? 빛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어둠입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신데 요한복음하고 요한일서를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이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해도 우리가 so what?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흥분하면서 인사도 안 해. 인사도 안 하고 편지 형식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그를 보았고 들었고 만진 바 됨이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 경험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모임. 이 사귐 안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나 이거 너희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이 편지 쓴다.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때문에 알 수 있는데, 그걸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빛과 만나고 이야기하고 만지고 교제한 경험을 사도 요한과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했던 500여 형제들, 그리고 이 증언을 통해서 지금도 승천하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공동체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귐의 경험을 누리면서 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영적 공동체를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우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빛, 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은 관념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인격체에서, 생명이 있는 것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너희가 뭐라고요? 어둠. 여러분, 빛이 생명이면 어둠은 뭐예요? 죽음,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망이라고, 사망.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에베소서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을이 아니고 죽었던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제.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생명과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빛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기준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에게만 주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죽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살았다 죽었다 이 개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의하는 살았다 죽었다 이 개념이 틀려요. 우리는 예수님 못 만나면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둠이 사망인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근데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고요. 근데 요한복음 읽어보면은 이 빛이 왔는데 어둠이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봅니다. 왜? 어둠 안에 있는 존재는 빛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당신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공부 열심히 하고 돌을 닦아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다?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둠이었던 우리와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아그리빠 왕한테 그 설명을 하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신을 사도로 불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죄사함,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원래 어둠인데 빛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속성이신 빛이신 하나님과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가보면은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고 혼돈했잖아요. 제일 먼저 창조의 행위를 선포하실 때에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밤이라 하고 낮이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뭐 태양이 안 비치면은 어둠이고 뭐 이런 그런 걸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해와 달과 별, 일월 성신, 그거는 넷째 날에 창조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의 빛은 생명의 빛이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들어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력이 창조의 행위와 함께 시작이 됐다, 그걸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했다. reborn. 새롭게 태어나는 거잖아요. 생명 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생명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다? New creation입니다. New creation.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DNA 자체가 그냥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빛이 뭔지를 이제는 알 수 있는 영적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야죠. 자라야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전인격적인 알을, 관계를 통해서 경험해야 되죠. 근데 옛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알려고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경 열심히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예수님을 빛으로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고대 문헌 중에 그 관점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흥미로워서. 고대 문서 중에서도 사본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해서 흥미로워서 연구하는 학자들 상당 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빛 대신 주님을 못 만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굉장히 학적인 책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빛 대신 주님을 모르고 성경 무지막지 파고 연구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데요, 옛사람의 방식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생명 되신 주님과 생명으로 만나야 됩니다. 빛 되신 주님과 빛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에베소서 5장 8절,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가 도대체 뭐지? 그걸 또 풀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만 오면 주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성경책만 펼치면 내가 주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주 안에 있는 줄 알아요. 예? 헌금 생활하면 내가 주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생명이신,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을 찐하게 만나는 사람이 주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빛의 주 안에서 빛이라. You are the light in Christ. 그 다음에 뭐예요? 빛다운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고로 빛의 삶을 살아야지. 빛의 열매는 뭐예요?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선한 삶, 의로운 삶, 진실한 삶 또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빛 대신 주님 만나지 못하고 생명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착한 삶 살 수 있습니까? 의로운 삶 살 수 있습니까? 진실한 삶 살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우리 교회 안 다니는데도 와,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때 내가 말하는 선이 뭐지? 그때 내가 말하는 의로운 삶이 뭐지? 그때 내가 말하는 진리의 삶이 뭐지? 여러분, 먼저 자기가 그걸 정의해 놓고 이 사람은 예수님은 안 믿어도 참 착한 삶을 살고 있네, 반듯한 삶을 살고 있네.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도덕주의적인 삶이에요. 높은 윤리 수준을 가지고 있는 삶이에요. 이거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한테 좀 약간 몰아놨어요. 그런 삶 살아가는 사람들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한 삶을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인지를 합니다. 난 남들보다 좀 착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은 행할 때 이 사람이 약간 삶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도 좋은 일 하면서 살고 이 의미 있고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내가 꼭 뭐 칭찬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니지만 이걸 하면서 참 유익도 있는 것 같고 난 좋은 것 같아요. 의로운 삶, 옳고 그른 거,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정말 사람이 이렇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때 동조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서 내 마음을 이해한 사람은 우리는 같은 의의 레벨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뭔가 사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뭔가 잘못된 것을 막 지적을 하면서 의로운 길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가요. 그래서 누가 보면 되게 의로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 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의로운 줄 알아요. 또 빛의 자녀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하고 도덕주의자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사는 거는 완전히 틀립니다. 빛의 자녀가 의롭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첫 단추가 뭔 줄 압니까? 나에게는 선함이 없구나. 나에게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에게는 진실함이 없구나. 그래서 빛이신 주님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과정을 늘 거치면서 선함, 의로움, 진실함을 행하는 게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그래서 열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그런데 도덕주의적인 길을 가게 되면은요, 착하게 살면 살수록 그 착함이 자기 걸로 된 줄 알고 있고요, 나는 누가 보더라도 적어도 저 사람에 비해서는 의롭게 살고 있지, 그거를 근거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죄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이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거가 내가 축적한 지금까지의 의, 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나 같은 사람 제껴 넣으면 후회하실걸, 약간 이런 마음이 있고요.
나보다 의롭지 못하고 이런 분들 하면 분노하고요. 막 더 잘하는 분들 보면 막 존경스럽다. 어떻게 하면 난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면 나의 의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둔갑됩니다. 그러면요, 복음의 감격이, 우리가 이거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근데 요즘 뭐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신 분들 들어보면은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계기를 들어보면 전부 공통적으로 자신의 죄, 무력함, 절망,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주님을 진하게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남 이후에 또 무너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변화된 그 삶을 의지하면서 나의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과 축복의 어떤 기준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오냐면은 십자가 앞에서 죄된 우리로 돌리신다고요. 근데 이게 심하대요. 이제 다르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빛이 이렇게 커튼을 딱 짓겠는데 너무 아름다운 무지개도 보이고 촥 들어왔어요. 동시에 뭐가 보입니까? 약간 어두울 때는 안 보였는데, 아이고 이 집에 먼지가 그냥 장난이 아니네. 이 먼지가 그냥 꽉 쌓여 있네.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전에 알지 못했던 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한 죄를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가 나의 죄라고 인정을 하면서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 전에 내가 인식했던 죄의 수준에서 주님이 이거를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구나 라고 하는 감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전의 고백보다 지금 죄를 더 인지하고 십자가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 상황이 더욱 감격스럽게 돼요. 우리 비주로 하려면은 100데나리온 빚졌는데 이제 500데나리온 됐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거는 뭐 10,000달란트네, 10,000달란트. 근데 그거를 탕감받았다라고 했을 때 감격이 100달러, 1,000달러, 10,000달러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탕감받았다고 했을 때 감격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늘 반복적으로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은 이 복음의 이 죄된 것을 인정하고 죄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나를 살아가셨는가, 이 감격 속에서 옆에 있는 분들을 보니까 맞아, 저분들도 나와 같은 이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어서 이 기쁨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무슨 그냥 1단계 기쁨이 있다가 2단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게 왜 커지냐면은 나의 죄됨이 더 커지고 고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공동체를 만나게 되면 나의 죄성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탓하는 게 상대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나 잘하자. 막 말하다 너는 손가락이 자꾸 이렇게 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렇게 와 그냥. 생각해보니 어떤 분은 이렇게 할 때 내 손가락은 일로 향한다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삶이 이거고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내가 살아가고 싶어.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한일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당연하죠. 빛 대신 주님과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사귐이 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거를 왜 갖다 붙이는 거야?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심화된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사귐의 교제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변화, 우리가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하는가라고 할 때 이제 제자 훈련 과정 가운데 할 때는 제가 이 이야기 꼭 하거든요. Awake, 죄에 대해서 인식한다. 인식. 내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나는 지금 현재 어떤지, 자기에 대한 인식이 먼저 깨워진다는 거예요. Awake. 그 다음에 이게 나의 이 죄 때문이구나. 인정, admit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Ask,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너는 내가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녀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act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항상 거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경험해야 되는 현실은 어둠이 뭔지가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빛이 들어오면 전에 안 보이던 먼지가 보인다고요. 빛이 들어올 때에 어둠이 뭔지가 전에보다 더 선명하게 아주 경각심을 느낄 만한 처참한 상황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나의 죄 때문이구나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요. 복음 안에서.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고로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는 내가 좀 지난주에는 좀 선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좀 정신 차리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 삶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감격으로 오면 죄를 깊이 인정한 만큼 진짜 죄송하거든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한 번 더 기회 주신 하나님 때문에 선함을 선택하고 악을, 어둠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이 선포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이거 선언하기 바로 전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보죠. 모세 율법에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간음했기 때문에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죽이라고 명령하면 오직 그 사형 선고는 로마의 법 아래에서만, 로마의 집행관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만약에 그러면 죽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모세 율법을 안 따르는 것이고, 모세 율법을 따르면 로마의 법을 안 따르는 이런 이제 함정을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이거 뭐냐면은 죄를 인식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막 이 여인을 이용하고 있지만, 이 여인은 나는 죄인이다 인정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말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여인이 둘러보고 아무도 없거든요.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로 다시 돌아와서 2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왜 썼냐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쓴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빛의 자녀는 뭘 해야 되냐면 죄를 늘 고백을 해야 돼. 뭐야? 죄를 고백하는 것과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연결하면 다 이해가 되죠. 자기의 죄를 인지를 하고 죄를 고백을 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니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돌로 쳐 죽여 마땅한 이 여인이 경험했던 마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살아가겠죠. 기대 효과는 그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돌아가서 또 범죄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좀 뭔가 잘못됐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자신에게 깊이 와닿지 않았어요. 그냥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살았네. 원래 상태로 돌아가자. 그게 뭐냐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없다고요. 이건 뭐냐면 죄를 인정 안 해요. 다 뭐 이러면서 사는 거지. 뭐 이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다 남성 중심의 사회고 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몸 파는 것밖에 없는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나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나를 정죄하는 이 사회가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자기 마음대로 둔갑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죄가 시작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았을 때 이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피하고 자신들의 몸이 벌거벗은 줄 알고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의 반응이에요. 누가 우리한테 죄를 딱 지적을 하잖아요. 그 우리의 1차적인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부인, no, 안 했다. 아니면 숨어버려. 아니면 논리를 만들어서 이게 당신이 말한 수준만큼의 심각한 죄가 아니야 라고 설득을 해야 돼. 이걸 이제 변명이라 하거든요. 우리가 그거 왜 하는 줄 알아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예?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요. 죄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푹 이렇게 하면은 나는 죽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죽어 마땅한 죄마저 인정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움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를 늘 인도하는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도덕주의 방법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처음 믿을 때 난 죄인이었지. 그렇지만 이제 뭐 신앙생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보다는 의롭고 지금은 뭐 하나님 더 많이 알고 뭐 선한 일도 더 많이 하고 뭐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뭐 이러면서 좀 더 이렇게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뭐가 팍 부딪혀가지고 나 연약함이 드러나는 현장이 오잖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상황 때문이에요. 시스템이 이래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한 것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많지 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으로 다시 안 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갈라디아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마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됐는데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의 생활이 좀 버거워, 피폐해, 부담스러워.
뭐 맡으면 막 부담스러워. 그렇게 돼요.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오늘 요한일서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 편지를 쓴 게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쓴 것은 맞는데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대언자가 있어요. 재판정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분이 계세요. 이 죄 죽어 마땅한 죄야 라고 하나님 앞에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죄 없습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생명값으로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알면 뭐를 안 하냐면은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죄를 인지하고 죄에 깊이 있는 죄 고백을 하면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에게 경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딴짓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던 자가 살아났고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죄를 안 지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근데 우리는 확률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에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뜻을 쫓아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죄송함으로 황송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 때 빛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누가 막 대단하십니다 뭐 하잖아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니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뒤집어 보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중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이 우리의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해야 될 속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분께서 죄의 문제를 다뤄주신 은혜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주님 은혜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그 진한 사귐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아는 믿음의 지체들과 이 사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빛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누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우리에게 비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 어둠 가운데 빛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삶의 무의미 가운데 삶의 뚜렷한 의미를, 우리가 오늘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대신 주님 더욱 만날 때 빛이 아닌 나의 어둠을 비춰주시고 이 어둠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때에 생명이 비치신 주님께서 이것을 말갛게 씻기시고 내 삶 가운데 영광으로 비치시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결단의 기도 우리 주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인식하고 죄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죄사함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과 자원, 은사와 열매들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점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바라보지만 동시에 유일한 세상의 소망이시고 빛 대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빛이신 주님 안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지정 주일 헌금 주님 흥양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나라 위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주님 바라보면서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분들 계시네요. 우리